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의 성경적 근거는 성경의 여러 절기 중에 수장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추수감사주일이 정착된 경우는 퓨리탄, 그러니까 청교도들의 영향이 큽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오던 사람들이 중간에 많이 죽었어요. 그러다가 겨우 정착을 했는데 이게 농사를 해보지 않았잖아요. 땅이 전혀 다르고 또 환경이 다르니까. 그런데 인디언들이 호의를 베풀어서 씨앗을 주어서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 한 해의 농사, 그 순간에도 많이 병들고 죽고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잖아요. 칠면조 요리를 넣어놓고 또 농사진 것을 넣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이 본격적으로 정착한 시작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는 거였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사람 다윗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배경은 참 특이합니다. 이 다윗이 처음에 언약궤를 갖고 다윗성에 오려고 해요.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법궤, 그러니까 십계명의 돌판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이가 들은 언약궤인데 조그만 성찬식 상만 해요. 근데 이걸 갖고 오는데 사람을 얼마나 많이 동원하냐면 무려 3만 명을 동원합니다. 세상에 언약궤 하나 몇 명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3만 명을 동원해서 그렇게 오는데 문제가 생겨버려요. 운반 수단이 잘못된 거예요. 언약궤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좀 폼나게 하려고 새술에 한 번도 끌어보지 않은 새술에다가 언약궤를 탁 이렇게 놓고 이렇게 밀고 가는 거예요. 보기는 참 좋았어요. 문제가 생겼죠. 이 우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운반하는 담당이었는데 갑자기 이 소가 어느 지역에서 훌쩍 뛰면서 수레가 흔들한 거 휘청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우사가 그 언약궤를 손으로 탁 잡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죽어버린 겁니다. 급사한 거죠. 이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기쁜 날에 사람이 죽었으니 더 이상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상심하고 속이 상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이 언약궤는 어디로 갔냐? 이방인 오벳 에돔의 집에 있습니다. 거기서 3개월 동안 머물러 있는데 놀라운 것은요, 언약궤가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주셨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복을 주시면 확연히 나타나요. 오벳 에돔이 언약궤에 오기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삶이 달라졌어요. 어떤 복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표현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누가 보아도 저 집은 언약궤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았다, 이런 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3개월 후에 다시금 언약궤를 메고 오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왜 굳이 언약궤를 메고 오려고 하느냐? 굳이 이걸 왜 가져오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언약궤가 이 다윗성에 올 때에 하나님이 이 성에 오신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정치적인 지도력이나 또 백성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가르치는데 굉장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언약궤를 그렇게 모시고 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동원했을까요?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이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악기를 다루는 사람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이제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제사장들은 맨 먼저 납세워서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양쪽에서 4군데서 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는데 6걸음 가고 난 다음에 멈춰요. 뭐 하는 줄 아세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높이 드리는 거예요. 이 일이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기에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언약궤가 이어지고 행진을 하면서 다윗성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 왕복을 훌렁
벗어버리고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이라고 있어요. 배로 된 에봇을 입는 거예요. 이걸 입고 막 앞에서 춤을 추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이 왕복을 벗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도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다, 그런 모습인 거죠. 그만큼 겸손한 모습으로 가는데, 문제는요, 너무 신나게 춤을 추는 바람에 바지가 골라당 벗었다는 거예요. 이게 망신살 뻗치는 그런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다윗은 가까이 와서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럴 때에 저 창가에 있던 미갈이 이래 쳐다보면서 주책 맞게 저게 뭐냐, 이런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걸로 끝나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이렇게 언약궤 앞에서 왜 이렇게 춤을 추면서 호들갑 뜨는 것처럼 다윗이 이렇게 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똑같은 언약궤가 움직이게 다윗성으로 돌아오는데 두 사람의 반응입니다. 하나는 다윗의 반응이고 하나는 미갈의 반응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 좋아서 춤을 추고 그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미갈은 내다 내려오지도 않고 저 성에서, 그것도 창에서 이래 쳐다보면서 그 왕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못마땅한 거예요. 그렇게 주책스럽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경에 보면 심중에 업신여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업신여겼다, 무슨 말일까요? 아주 무시한 거죠. 왕을 아주 무시한 거예요. 그걸 성경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자,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격한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자, 이제 다윗이 다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에 안치하고 이제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이제 자기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에서 자녀들이 쭉 앉아 있겠지요. 그리고 이 미갈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에 축복하려고 들어왔습니다. 20절에 보면 축복하러 들어왔는데, 그때에 하반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미갈이 툭 튀어나와서 찬물을 꽉 끼얹어 버린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 신복의 계집들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창피스러운지 압니까? 세상에 이 남편이 조금 실수하면 덮어주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자식들 앞에서, 보는 앞에서 엄청난 창피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비웃는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며 한 아내의 또 뭐 남편 뭐 이렇지 않습니까? 덮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미갈은 왜 이 모양으로 이게 이렇게 하면 뭔가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왜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할까? 좀 답답하단 말입니다. 상식 없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것은, 똑같은 사건, 똑같은 환경에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요? 왜 온도차가 이렇게 차이 나죠? 한 사람은 아주 뜨거워가지고 펄펄 끓고 있는데, 한 사람은 싸늘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얼음이 그냥 쫙 깔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무엇이 그렇게 바꿉니까? 다윗은 너무 좋아서 춤을 췄습니다. 이 다윗이 춤춘 걸 뭘로 봐야 되죠? 그리고 미갈은 이렇게 한 행동을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다윗의 춤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몸으로 표현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너무 그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춤으로 고백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갈은 무덤덤했어요. 무덤덤했어요. 감정의 변화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까이 왔을 때는 오히려 아주 찬물을 확 끼얹어서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럼 미갈은 왜 이렇게 했을까? 이 언약궤가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에게는.
그럼 미갈은 똑같은 언약궤를 보면서 왜 그랬을까? 그가 가진 평소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평소 신앙의 모습이 이 자리에, 이 현장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고, 그래서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하나님이 우리 이 성에 오신다, 그 마음에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몸으로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 춤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갈은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오면 오는가 보다, 가면 가는가 보다, 뭐 그런 거죠. 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완전히 온도차가 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미갈을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창으로 내려보다가, 이렇게 보는, 창으로 내려보다가.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구경꾼처럼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도 보면 미갈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배 중에 마음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어서 눈물을 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뭘 갖고 우나? 왜 우나? 저 사람은 감정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쳐다보고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예배 가운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사람,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감격해보지 못한 사람, 매우 불행한 것이죠. 수십 번, 수백 편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이, 어떤 경우는 좋은 강연 듣고 간다, 그런 사람, 매우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가기 때문에 그렇죠. 왜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시간이 넘쳐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걸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감사와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은 불만이 가득합니다. 누구처럼요? 미갈처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감정의 스위치를 감사의 방향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무덤덤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덤덤한 사람은 결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불만이 가득한 사람도 감사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에 무덤덤한 사람은요, 고마움을 몰라요. 기도가 응답돼도 뭐 그냥 이루어졌나 보다, 그러고 끝나버려요. 안타까운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알아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감사하는 마음을 느껴요. 하지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를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주려고 포장을 해놓고 주지 않은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유명한 말 아시죠?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죠. 감사는 표현될 때까지 감사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감사의 가치는 표현될 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표현할 때 그 가치가 빛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고마운 마음을 알면서도 가만히 입을 닫고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면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선물을 포장해 놓고
가만히 두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어진 현실과 우리의 삶을 보면 한편에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해결을 해야 되는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골치 아프고 사는 게 싫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정신없이 수레바퀴에 돌아가고 있는데 하루하루 삶이 너무너무 지겹고 힘들고 뭔가 뛰쳐나가고 싶은데 현실의 어떤 틀에 갇혀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싹 메말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안타까워요. 감사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알듯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당면한 문제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온 신경이 거기에 집중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밤잠 못 자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이게 해결될 때까지 해결이 안 되면 막 피로감이 쌓이고 입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이게 현실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의 시야가 좁아져요.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만 보여요. 그럼요, 우리 몸이 생존을 위해서 작동하는 거 아세요? 우리 몸이 생존을 위해서 감정의 스위치를 확 옮긴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두렵고 무섭고 벌벌 떨고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몸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감정의 스위치를 탁 옮긴대요. 그래서 처음엔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시간이 조금 가면 갈수록 약간 무뎌진다고 그래요. 우리가 코로나 터졌을 때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 조금만 가까이 가 누군가 기침 한번 하면 코로나 아니야? 무서워요. 가까이 가기도 싫고 대화도 하기 싫어요. 3년쯤 지났는데 기침하든지 말든지 무덤덤해집니다. 왜 이렇게 되냐? 생존의 스위치가 옮겨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옮겨졌다가 다시 스위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되는데 이게 고장이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감정의 스위치가 고장이 나면 그 상태에서 문제가 해결 다 됐어요. 그런데도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싹 메말라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무덤덤은 매너리즘으로 빠집니다. 매너리즘 뭔지 아세요? 타성에 젖는 거예요. 그냥 늘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하고 좋은 걸 봐도 좋은 줄 모르고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는 줄 모르고 이게 싹 메말라 버리는 그런 일들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도 그냥 그저 그렇지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내 이 감정의 스위치가 약간 오작동을 일으킨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이 당연하게 보이면 이 감정의 스위치가 지금 이상한 현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탄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알았어. 감정이 없어요. 감동이 없고 감탄이 없어요. 저 사람 이거 싫어하나 보다 오해할 정도로. 왜 그래요? 감정의 스위치가 벌써 오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자기만 몰라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저 사람 감정에 문제가 있네. 자기만 모르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건 없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에도 치명타를 줍니다. 뭔지 아세요? 감사 설교를 듣잖아요. 하나도 감동이 없어요. 감사할 일이 있어요. 감사하지 뭐. 내 삶에 무슨 감사할 게 있다고. 뭔가 감사거리가 있어도 그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감사하라고 그러면 아이고 또 잔소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들린다니까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걸 모르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감정의 스위치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겁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감정의 스위치가 회복되어지면은 과거의 회상의 기억이 들어오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고마움과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한 그 은혜의 마음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는 감탄과 감격과 감사의 감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산을 가거나 바다나 또 주변 경치를 보면서 감탄한 적이 있습니까? 작은 나무나 꽃들을 보면서 감탄한 적이 있냐고요. 봐도 가을인가 보다, 낙엽이 지나 보다. 감정의 스위치가 문제가 생기면 감탄이 사라집니다. 감격이 사라져요. 감동이 사라져요. 오늘 우리는 이 감탄을 회복해야 됩니다. 감정의 스위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볼 때 가슴 뛰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분이 쓴 글을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슬프다고 하는데 나는 나이가 들어서 좋은 점이 있다. 그 중에서 둔감해지는 것이 나는 좋다. 예전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에 민감했고 그로 인해서 고민도 많았다. 나를 칭찬해 줄 때는 우쭐하면서 그 기분 좀 오래 갔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서는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분을 품고 여러 날 고통스럽게 지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런 감정이 없어져서 참 좋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까지는 참 이게 공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 뭐라고 썼냐면, 그런데 무뎌지지 않아야 할 것까지 무뎌지는 현상 때문에 고민이 생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경치를 보는데 무덤덤해진다. 어떤 사람의 경치를 보고 격한 반응을 보이는데 나는 깜짝 놀랐다. 내가 무덤덤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옆에서 원더풀, 브라보 외치는데 왜 그렇게 외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덤덤해지는 게 좋은 면도 있지만 신앙에서까지 무덤덤해지면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요? 감정이 오작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젊었느냐 늙었느냐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들은 것과 나이가 안 든 것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서 감정의 스위치가 정상적으로 일어나면서 뭘 볼 때에 감탄하고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활동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덤덤한 감정입니다. 이 무덤덤함은 우리를 심각하게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신앙조차 갉아먹는 좀벌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림 씨라는 분이 쓴 에세이집인데 감동의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감동과 기대도 반복되면 습관이 된다. 그게 책의 핵심이에요. 아주 사소한 글들을 써놓은 건데 그 내용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의 기대를 넘어서는 일들에 감동하곤 했다. 생각하지 못했던 선물,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 뜻밖으로 나를 알아주는 누군가와의 마음. 그런데 그런 일들의 반복은 오히려 감동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들었다. 나이가 들어가고 예전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서 그렇게 서서히 감동으로부터 멀어졌다. 예전에 나를 감탄케 했던 그 일들이 무료한 일상처럼 스쳐갔다. 그래서 이분이 한 게 뭐냐면 소소한 일에 기쁨을 느끼고 소소한 일에서 감탄하는 것부터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이것저것 했던 것을 에세이로 쓴 것이 감동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했더니 자기가 소소한 것에 대해서
감탄하고 감격하고 했더니 이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내 감정의 스위치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또 하나의 책을 썼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설렘의 습관입니다. 뭐 버킷리스트에 대한 얘기인데요. 근데 거기에 가장 눈에 띄는 구절이 뭐냐면 두근대면 무죄, 설레지 않으면 유죄,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 삶에는 내 자신을 보면서 우리 현실을 보면서도 불만도 많고 답답함도 많고 또 문제도 많고 난관도 많고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작은 일들 속에서도 감동할 일이 굉장히 많음에도 스쳐 지나가는 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회복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할까요? 감정의 스위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이고 작은 일에도 감탄하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할 줄 아는 거죠. 이게 신앙이 회복된 모습입니다. 감격도 설렘도 반복되면 좋은 습관이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삶을 일으키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나이가 80인데 40대처럼 사는 사람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얼굴은 80이에요. 그런데 사는 모습은 40대예요.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내게는 에너지가 넘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너지가 어디서 나올까요? 감정에서 나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소한 것에 감탄할 줄 알고 감동할 줄 알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 자기 삶을 일으키는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지요. 있습니다. 그것은요, 지금 내가 머문 이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됩니다. 내가 살고 현장, 일터, 가정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거기에서부터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모습에서 보면 돌아보면 하나님의 공급하심 때문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이 그냥 도와줘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도움조차도 하나님이 밀어줘서 내 옆에 있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재능, 일하게 되는 열정, 일할 수 있는 건강, 재능, 환경, 또 주변을 돕는 사람, 일할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은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고 한낮 들의 백합화도 들국화도 입히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하는 만큼 감사가 툭 튀어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 감사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어지는데 문제는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불평이 자꾸 생겨요. 불평이 늘어납니다. 잘해줘도 불평이고 편하게 해줘도 불평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천국에 보냈더니 심심해서 죽겠다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심심하게 만드냐고. 지옥이 훨씬 좋을 것 같아. 이 소리 한다잖아요. 이게 이 땅에 있으면서 불평만 하는 사람은 천국 가도 불평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태도와 체질의 변화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모자라고 부족하고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기도 하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기도 하고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 안 되고 이렇습니다.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지만 우리의 욕구에 모두 들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채워주시는 분이긴 하지만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는 분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느냐,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 굳게 결심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감사를 표현해 보기를 바랍니다. 생각날 때마다
감사를 표현하기 바랍니다. 나중에 감사해야지. 그러지 말고 느껴질 때 즉시 표현하는 것, 이것이 습관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여기까지, 이 자리에 설 때까지 감사를 표현을 해봤어요. 몇 번이나 할 수 있나?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기 주신 것도 감사하고, 걸어 나올 수 있고도 감사하고, 하나님 또 이 일들은 잘 안 되어졌는데 그것도 감사하고,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했더니요, 한 100번 이상을 했어요. 하루에 최소한 100번은 할 수 있구나. 아무리 못해도 마음 먹고 하면 하루에 한 300번 하지 않을까요? 이게 감사의 습관은 말하면서 되어지는 거예요. 말하면서.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이 생각이 바뀌게 되어져요. 불평이 툭 튀어나오려다가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불평 그래도 감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 말한 대로 하나님 책임진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네가 말하는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많아지면 하나님이 그 감사의 조건 위에 더 넘치게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다윗이 미갈처럼 행동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법궤가 들어왔어요. 오나보다 하고 왕으로서 나 내다보지도 않고 창가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칩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다윗 왕이 위대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이어지는 사무엘 7장에 보면 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업적해갖고 네가 다윗 왕국의 왕위를 내가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요. 사도행전 13장에는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소한 일에 다윗이 그런 행동 안 했다면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칭찬하면서 높여주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소한 것들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내가 감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미갈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미갈은 그냥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고 불평하고 비웃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백하게 심판하신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여자에게 자식이 없는 것은 치명타입니다. 가장 불행한 일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는 표현되어야 됩니다. 표현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는 축복의 비밀 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비밀 상자입니다.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복을 부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올해의 감사는 단순한 그냥 한 해 농사의 감사가 아니고 내년을 위한 감사는 축복의 씨앗을 심는 행위예요.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의 감사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 감사는 내년 한 해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되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엄청난 일들이 생겨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슬아슬하게 하나님이 피하게 하고 다시 이어오게 하고 연결되는 거, 그게 어디 저절로 된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해에 그렇게 감사했기 때문에 올해 여기 이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내년의 삶은 보장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